가정, 아내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과장된 말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혼인과 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00쌍당 3.5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1,000커플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약 4커플 정도가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혼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특이한 사항으로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수고를 할 때 그 부부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어려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책임지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유지해 가고 책임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송과 언론에서도 이 자극적인 부부의 모습을 많이 방영합니다. 부부 갈등을 조장하고 또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소재로 다룹니다.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도 아름다운 부부상을 보여주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히 남편에게 겨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은 주님의 모범에 따라서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상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남편분들이 특별히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고 또 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한 그릇이 못 되는데 지금 아내가 듣고 있으면 참 낯이 뜨거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내를 위해 첫 번째로 희생하고 아내의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돕고 세 번째로 아내를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의 그러한 올바른 상이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영적인 성장을 도와야 한다니, 내 코가 석자이고 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우리 남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하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그 법칙에 근거하여서 원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중심에 우리 남편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남편들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편의 사랑은 자상하고 또 아내를 아끼고 이러한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희생, 그 죽음이 곧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이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이 권위를 주시고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군림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먼저 위해서 죽고, 먼저 아내를 위해 손해를 보고, 먼저 아내보다 낮아지는 섬김과 희생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할 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어야 할 것을 아셨고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들도 그리스도처럼 아내들을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교회를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이고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세례를 거행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남편들도 아내와 가정을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희생에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도,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끗게 씻으신 이유도 다 하나님께 속한 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은 단순히 아내를 아끼고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아내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지도록 돕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단순한 비위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또 그 아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골라서 선택하고 뭔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아내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편들의 역할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목적이 있었듯이, 주님께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듯이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이러한 아름다움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가보겠노라, 주님 안에서 진짜 아내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부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보여주리라,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남편분들 되시기를,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 여러분, 아내의 육체적 필요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돌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이 올 때 가장 그 최우선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가정의 머리이신 남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우리 남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티나 주름이나 이러한 그 어떤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직접 준비시키셔서 자기 앞에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 깨끗함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 가운데 함께 모든 것을 앞장서서 막았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묻은 죄의 오염들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점과 티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분명히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울상을 하고 들어오고 뭔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남편들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티가 있는지, 어떠한 외부적인 오염이 묻어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직접 물어봐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에서 만나면은 서로 힘들고 서로 지치니까 그냥 몇 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분하에 관계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우리 오늘의 부부의 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먼저 우리 아내가 외부로부터 묻어있는 어떠한 오염이나 티가 없는지 그것을 항상 매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영적인 쇠퇴, 이런 영적인 자연스러운 노화, 이러한 같은 주름들도 생겨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치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제단 위에 드려지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특별히 아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너무나 주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남편들을 통해서 아내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광문의 각 가정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권속들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이 영적으로 항상 무장하고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과 가정이 무너지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이어서 다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부부의 연합 안에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희생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 아름답게 대우하는 것,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남편들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남편들은 그리스도처럼 마땅히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아주 강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처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마땅한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우리 남편분들만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머리면 아내들은 몸이라는 의미예요. 남편들이 머리면 아내와 자녀들은 몸이다 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머리인 남편들이 몸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이 머리인 남편이 몸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한 몸의 연합의 신비 안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도 이 창조의 원형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룹니다. 남편은 그 몸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원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부부가 한 몸이라는 전제 없이는 우리가 의무를 마땅하게 지켜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내를 타인으로 다른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경이자 나의 혈관이자 나의 몸의 일부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성경에 기반한 정체성, 그러한 마땅한 의무를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어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미워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무엇입니까? 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려고 하는,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보호 본능, 능력, 이것이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보존의 법칙이 아닙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팔다리를 스스로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거나, 오늘 분명히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마음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까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거나, 그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공급하여서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겉옷을 입거나 따뜻한 곳에 몸을 뉘어서 나의 몸을 보호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듯 아내의 피로를 채우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 남편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점점 눈을 감고 점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래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자꾸만 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귀도 닫고 싶고, 마음도 닫고 싶고, 입도 닫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그러한 상태이고 본능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남편들에게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양육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먹이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향해 한순간도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있으나 마음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은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향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머리로서 이 붙어있는 몸, 손과 발과 모든 지체들을 먹이시고 돌보실 수밖에 없다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 남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지체인 우리를 돌보는 방식임을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돌봄을 받는 것처럼 나의 지체인 아내를 남편이 돌볼 때에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아끼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내를 사랑하는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여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그러한 우리 남편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아낀다는 이 신비로운 원형은 창조 때의 원형인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러한 방식이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도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신비스러운 비밀과도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부의 이러한 신비와 또 연합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큰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한다면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날 정상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남편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은 마마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남편이 부모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면 될수록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그러한 어려움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남편도 부모를 떠나야 함을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모와 정상적인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여성들을 향하여 아내들을 향하여서 마마거리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결정을 이 부모님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겁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부부의 갈등 문제도 이 친정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자신의 판단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붙어 있으려고 하는 부모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부부의 온전한 신비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고부 갈등만큼이나 이 장서 간의 갈등도 생각보다 그 깊이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창조 때부터 부여된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악교로 붙이는 것처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교가 무엇입니까? 이 동물의 가죽이나 힘줄이나 뼈 이런 것들을 농축해서 자연적인 접착제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바로 악교 아닙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큰 부부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의 신비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단순한 사회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를 넘어서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 원형의 모습이 바로 결합된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체 이혼 사건 중에 비중을 차지할 때 1위가 바로 혼인기간 5년 차에서 9년 차 때 약 18%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 중에 2위가 혼인기간 4년 이하일 때 거의 신혼일 때 헤어지는 분들이 17% 정도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30년 이상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하는 비율이 약 16.6%라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신혼 초나 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왔거나 또 황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이런 부여된 원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부와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전지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원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 두 부부 간의 언약이 파기될 때, 신뢰가 더 이상 없을 때, 그때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행위적인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외도, 또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방임하는 남편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둘이지만 이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으므로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실제적인 원형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누구보다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먹이고 품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섭리의 완성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아내를 영적으로 돌보며 그 영혼을 보살피는 일들, 그리고 그 신비적인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연합되게 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우리 부부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되는 것처럼 이 비밀이 가정에 드러날 때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깨달아지고 아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하고 희생적이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구나, 이것을 남편들이 깨닫게 되고 아내들도 남편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용납이고 헌신이고 수고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부부가 깨닫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깨달아가는 신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는 우리 광문의 각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안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부 안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과 아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우리 남편들의 사명과 의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남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아내도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와 완성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